아멘. 피드백이 조금 있습니다. 예, 피드백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21번째 작은 시입니다. 히브리 자음 이제 22개 중에 남은 2개, 오늘 이 자음 신 또는 신이라고 발음하는 자음인데요. 영어로는 S자나 SH 발음이 나는 거고, 뭐 우리말로는 시옷 발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 지난 거의 반년 동안 시편 119편, 가장 긴 시편이긴 합니다만은 시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좀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각 시마다 이 작은 이 소시마다 나름대로 각도가 있고 특색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지 않았을까. 또 제가 기쁨의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 서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같이 씨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충족받는 이러한 굉장한 말씀의 만족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교회로 제가 항상 꿈꾸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시편 119편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시편 이 기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요절을 하나 찾는다면 163절일 것 같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은 미워한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성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사랑하지만 거짓은 미워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맨 앞에 16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였다. 그럽니다. 고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권세 잡은, 정치적으로 권력 잡은 왕족들을 의미합니다. 왕족들, 이 권력 잡은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권력은 속성상 거짓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짓을 해서라도 자기의 힘, 자기의 가진 것을 부둥켜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의미에서의 권력이요,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어떤 진리, 진실, 정의, 공의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힘에 대하여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이유는 아주 그 좁은 의미에서 어떤 종교심 때문에 핍박당한 것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됨, 그 진리의 선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핍박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중국 선교 전문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심포지움, 일종의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핍박받으면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유스러운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역사가 중국 교회도 중국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인정하는 가운데서 좀 균형 있는 선교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자국에 대해서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뭐 미국, 뭐 백인, 아시아닌, 한국 분들은 몇 명 안 됐지만 하여튼 몇 명, 또 중국 사람, 화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자기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국은 지금 현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국 본토는 문화 자체가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보면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또 내 거짓말을 하면 상대는 그것이 거짓말을 알면서 또 거짓말로 받고, 근데 그것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그 문화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의 기독교는 단순히 어떠한 신앙운동이 아니라 문화를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개혁하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이 기독교의 파워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개혁주의적인 이런 문화를 변혁해 나가는 그러한 복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으로 핍박한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집니다.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요새 거울 보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경험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거울 보는 횟수가 자꾸 늘어갑니다. 우리 막내가 요새 좀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요. 예, 보면 너무너무 세밀하게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참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비춰주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의 역할도 합니다.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되고 진실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하게 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할 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그의 계명, 그의 규례, 그의 증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때가 되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가 아니라 이제는 인격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셨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이 놀랍고 위대한 동력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인 중에 이미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되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들은 말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너무 쉽게 언어로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이란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어떤 그 질문들,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정말 꾸밈없이 속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두 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제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죽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면, 중심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그렇죠? 관계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가정에 혼란이 닥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진리뿐입니다. 예수님 자신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예수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첫 번째는 161절에 나온 대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요. 고관들은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너무 당당합니다. 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걸 가지고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만을 경외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외라는 말은요, 무겁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가치 있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경외하고 오늘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귀히 여깁니다. 가끔 세상에서 살다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짓밟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참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달아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값진 진주가 돼지들에게 주어져서 흙탕물에 완전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왜 선교를 합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무지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달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짓밟힙니다. 예배에 대한 열이나 열정이나 관심이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중함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구원을 짓밟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고 울어도 또 통곡해도 정말
그것 갖고도 모자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의 죄 때문에 피땀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나의 죄가 미워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부터 돌이킬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엄청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자세, 우리가 쓰는 시간, 우리가 쓰는 물질, 우리가 쓰는 마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귀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돼요. 자,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엄청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 육체가 되신 예수님 즐거워합니다.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사실은 디저브하지 않는데 내게 이런 엄청난 보화를 안겨주셨군요.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농부가, 가난한 농부예요.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밭을 갈다가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그 밭 한중간에서 한 박스를 발견합니다. 땅에 묻혔던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온갖 진귀한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보물을 그냥 몰래 들고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첫 번째 생각은 빨리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농부는 조금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 밭이 아니니까 내 밭이 아닌 다른 사람 밭에 묻혀져 있는 보물을 내 거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그 보물은 아마 그 대를 이어서 그 땅의 소유자가 그 땅을 소유하다가 대를 이어서 어느 대에 그 보물을 나중에 찾겠다고 묻어놨는데 아마 그걸 찾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봅니다. 얼마 안 돼요. 그 재산을 다 들고 땅 주인한테 갑니다. 땅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내 땅으로, 내 소유로 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기특하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사는구나.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작은 땅 하나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래 이거 네 거 해라. 그러면서 띄워줬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게 된 이 농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보물을 찾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보물을 이제는 캐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야,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양심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보물을 뭐 가져라 말아라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천국은 그와 같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와 같다. 예수님은 그와 같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걸 다 내어놓고라도 그리스도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남성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떨 때 보면 그 남성분들이 보통 때는 안 그러시는데 굉장히 자기 모습을 다 열어놓고 드러내놓고 자기 죄를 정말 다 들춰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뻔히 알아요. 이 사람이 뭘 감추고 있는지.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겉돌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있고 마음을 내놓지 않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내놔요. 다 드러내. 근데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엑시비셔니스트입니까? 자기 속마음 드러내고 끝나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그의 사랑을 받았다는 감격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 안에. 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비유가 생각나요.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다 내어놓습니다. 체면도, 나의 무슨 교만한 마음도, 나의 무슨 세상 앞에 자기의 위신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과 용서와 그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을 채우니까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함께 있음이 즐겁고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기쁜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은 하긴 하는데 같이 있으면 항상 시리고 아프다. 그러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름답도록 시리고 아픈 사랑이라고. 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물론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시리고 아프실까? 사랑은 쏟아붓는데 이놈들이 별로 효과가 없구나. 아프겠죠? 엄청난 포용과 엄청난 오래 참음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랑은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기쁜 것입니다. 아파도 기쁩니다. 아파도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아픔을 참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내면적으로 느끼는 감정, 우리의 마음에 품는 마음, 이것이 즐거움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즐거움의 외적인 표현은 뭘까요? 이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으로부터 복받쳐 오르는 표현이 찬양이죠. 근데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이 말은 7번 샌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표현만이 아니에요. 찬양되니까 찬양하고 찬양팀이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찬양은 그것보다 더 깊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콜로라도에 가서 젊은이들 집회에 갔었는데요. 찬양팀이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데 뭐 이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 찬양인들 보고 놀랐어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특별히 뭐 아주 악기를 잘 다룬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해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구나. 그걸 마음으로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을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인도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타를 치는 사람도 기타를 치면서 입으로 찬양하고, 피아노를 치면서도 입으로 찬양하고, 주음을 치면서도 입으로 찬양. 제가 그런 건 많이 못 봤어요. 일반적으로 찬양팀 부르면 악기 하는 사람은 악기만 열심히 해요. 찬양을 자기는 돕기만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보니까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하는데 악기를 하면서 입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찬양팀이구나 그랬어요. 이게 찬양팀이고,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과 함께 마음이 담겨 나가는 것이 찬양이구나. 찬양은 자랑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좀 바꿔놓는, 변화시키는 중요한 몇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 좋게 바뀌면 좋겠죠. 근데 또 한 번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그건 언젠가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 바뀌더라고요. 손주가 생길 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좀 실리해지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전엔 안 그랬는데, 스마트폰에 아기 사진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계속 손주 자랑. 제가
어떨 때는 그냥 네 그러고 이제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 몇 달 전에 첫 손주를 이렇게 맞게 됐는데 요새 만나면 80%가 손주 얘기라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예. 좀 실리해졌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obsessed 돼가지고 그냥 만나면 손주. 여기 봐 웃고 있는 모습. 여기 봐 얼마나 멋있어. 내 눈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막 감탄하면서.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기가 통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무슨 기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서큘레이션이 돼야 돼요. 마치 피가 순환되어야 되듯이 우리의 소화기능이 순환이 되어야 되듯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통함. 하나님을 향한 찬양. 받고 드리고 이 통함. 이것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영적으로 무겁습니까? 기도의 기가 통해야 됩니다.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흘러 유통돼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선물 받은 만연필 이 파운틴 펜을 제 큰아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연필을 갖고 항상 쓰니까 자기도 부러웠던지 하나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연필을 3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큰아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쓰다 말다 하니까 잉크를 넣어놓은 채로 어떨 때는 오랫동안 만연필을 쓰지 않아가지고 속이 다 말라버려서 가끔 다시 쓰려고 대강 물에 씻어가지고 잉크를 넣고 해봐도 글씨를 쓰다 보면 자꾸 끊깁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걸 가져오더니 하는 말이 이거 이제 못 쓰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버릴 순 없다. 그거 선물 받은 건데 그거 싼 거 아니야.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워럴맨 만연필 얼마쯤 합니까? 요새 한 5, 60불 하나요? 좀 더 하나요? 그래서 한번 고쳐보겠다고 제가. 그래서 뭐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어디 보내면 좀 고쳐주나. 그랬더니 인터넷에 고치는 그 사이트 그 법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물을 받아서 차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다가 그냥 물에다 넣지 말고 디시워싱 디터전트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안에 그 촉과 그 모든 그 쓰는 부위를 담가놓고 하룻밤을 지내라. 그것만 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안 뜯어져요. 제 만연필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넣었다가 다시 꺼냈는데 씻어가지고 잉크를 넣어서 보니까 잘 써져요. 엄청나게 잉크가 우러나왔더라고요. 속에 메말랐던 게 풀려나왔구나. 예, 우리 아들한테 안 돌려줬어요. 제가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예. 통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랑의 즐거움이 우리의 찬양의 삶으로 유통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또 간직한 것을 반영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계명을 지킨다, 주의 계명을 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7절과 168절에 sin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지켰사오며 지켰사오니,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늘 섹션의 마지막 2번 펀치라인,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왜? 주의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헌신이 지키는 거라면 외적 표현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란다는 말은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은혜로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어요? 불가능합니다.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답습합니다. 지킵니다. 행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는 사람들 있죠. 성경에 나오잖아. 라오디게아 교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죠. 마음에 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요새는 이메일을 대부분 하는데 이메일은 또 빨리빨리 쓰거든요. 편지는 뭔지 몰라도 그 안에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문학적이고 문화적이잖아요. 좀 뭔가 다르잖아요. 예술적이고. 그 어렸을 때 받은 편지, 뭐 연애 편지도 있고, 그리고 우정 편지도 있고, 특별히 손으로 쓰는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는 자매들로부터 받은 편지는 너무 묵상하기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신발 박스에다가 다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고 좀 오늘처럼 안개가 낀 날 혼자 쓸쓸히 방 안에서 좀 멜랑콜릭한 그런 팝송을 틀어놓고 가사도 이해 못하면서 옛날 편지를 하나씩 열어서 묵상하면 은혜가 되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 편지들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요. 편지들이 다 어디 갔지? 편지들이 다 어디 갔지? 근데 기억을 해보니까 딱 한 사건이 기억이 나요. 예. 제가 우리 아내하고 약혼하고 우리 아내가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왔는데 어느 날 막 뒤지더라고요. 이렇게 속에서 클로젯 뒤지는데 뭘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편지들 다 드러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때 그랬구나. 예, 아마 불태워버렸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없애버렸을까요? 자꾸만 묵상할까봐. 사랑하니까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배워가고 닮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말씀을 행하고. 여러분, 요새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적인 말씀으로 165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16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결정돼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좀 뭔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뒤숭숭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를 연모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들,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마음이 팔리고 나도 그렇게 동화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던,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인간도 이겨내지 못한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를 사랑함으로 가볍게 뛰어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뜨겁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